첫 번째 주인공은 믿음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다가 전도 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말씀을 통해 전도 열정의 꽃을 피우게 된 양미화 권사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신 대가족의 7남매의 여섯째로 살고 있었습니다. 저의 아침은 늘 기도로 시작하는 할머니의 기도로 눈을 뜨며 시작을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할머니 손을 붙들고 교회에 가서 성경책을 찾아드리고 하였지만 제 마음의 하나님은 늘 하나님은 할머니의 하나님이셨고 성경책 안에 하나님이셨습니다. 결혼을 하고 자녀를 기르면서도 특별한 만남은 없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교회로 아이들도 인도하고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늘 제 안에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태교를 위해서 성경을 읽어주고 찬송을 들려주고 하는 이 나의 행위가 정말 의미 있는 것일까라는 것을 굉장히 질문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던 2010년 어느 날 아는 권사님의 권유로 예수전도단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9박 5일 동안 전도 여행을 반드시 떠나야 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그 전도 여행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말 우리 생각으로는 무모하기 짝이 없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현금 보유도 안 되고 휴대폰 사용도 안 되고 카드를 가져가도 안 되고 9박 10일 동안 오로지 저희가 사역해야 되는 방식은 팀원 전체가 하나님께 방법을 묻고 묵을 교회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대로 가서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9박 10일의 여정이었습니다. 첫날 저희가 경상도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저희 전원이 노숙을 하게 됩니다. 비만 피할 수 있는 시골 어디 원두막 같은 그런 곳에서 2명의 형제와 6명의 자매들이 노숙을 하게 됩니다. 정말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서 어스름한 새벽을 맞아 밤새 모기와 싸우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해야 할까요? 말씀해 주세요라고 합니다. 기도는 점점 절규로 변하고 저희들의 신음으로 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 8명 각자에게 글씨로, 이미지로, 성경 구절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저희 각자의 들려진 이미지와 영상을 한 사람이 스케치북에 옮겨 적습니다. 거기에 나온 그림에 딱 맞는 교회를 찾아가야 되는 게 저희의 미션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새벽에 한참 찾아 헤맸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교회 이미지가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교회 마당에 앉아서 팀원 전체가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문을 노크하고 사모님이 나오셨는데 사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를 2번 놀라게 했습니다. 밤새 몸은 너무 힘들고 시골교회 사역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청소도 할 수 없고 일어나서 움직일 힘도 없어서 간밤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저를 데려가 주세요. 모이는 성도도 없고 목사님도 병드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일어나서 청소를 할 기운도 없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새벽에 그 교회를 방문해서 들어간 겁니다. 사모님, 저희는 이런 훈련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고 이 훈련을 통하여 사모님이 원하시는 일을 도와드릴 겁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밤새 사모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들을 보내주셨다고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사모님을 부둥켜 안고 울면서 교회에서 원하시는 청소와 전도를 같이 해드립니다. 한 교회에서 1박 이상 할 수 없는 규정상 저희는 그 사모님을 뒤로 하고 다른 사역지를 하나님께 묻고 들으며 떠납니다. 그 9박 10일의 여정 동안 저는 성경을 그냥 글자 속에 계시던 하나님, 또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셨던 하나님, 이렇게 들었는데 정말 생생하게 내 신음에조차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의 삶은 하나님에 대한 도마와 같은 믿음은 사라지고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제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길을 걸을 때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는 이 길이 맞는가요?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응답해 주시고 사인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섬기고 정말 안중 지역을 섬기기 위해서 열린 교회를 표방하고 있는 교회에 말씀으로 더욱 든든히 서기 위하여 성경 암송과 또 제가 우리 교회 펜플루 팀을 지도를 하고 있는데 악기를 통하여 힐링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악기를 가지고 낙심돼 있는 자에게 위로를 해주고 그 소리를 듣고 누군가가 힘을 얻게 된다라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미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옆에 계시지 않는다고 느껴지시나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저는 내 신앙이 나약해지고 할 때마다 그 무더웠던 여름의 9박 10일을 기억합니다. 정말 제가 마음속으로만 생각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을 체험을 했기 때문이죠. 저의 앞길은 아직 하나님을 위한 일들로 가득 계획이 차여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그 일을 같이 해가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내분의 간증을 들으셨어요. 제가 듣기로는 우리 양 권사님께서 우리 현 권사님을 남편을 보아스 같다고 표현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성경에 보아스는 진짜 남자 중에 남자 아닙니까? 엄청난 남자인데 어쩌면 이제 권사님 별명이 이제 황보아스로 이제 바뀌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도대체 어떻게 협력하시고 어떻게 든든하게 지키시길래 그렇게 말씀하실까 싶거든요. 어떻게 도와주고 계신가요? 집에 밥이 없어도 제가 직접 해서 먹는 네, 그렇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밥을 혼자 해먹는군요. 맞습니다. 밥 안 준다고 뭐 불평불만할 게 아니라 자기가 해먹으면 돼요. 왜냐면 우리 양 권사님은 전달하느라 바쁘거든요. 얼마나 좋은 남편이에요, 그렇죠? 또 어떻게 협력하세요? 카드 하나 해서 딱 주면서 네. 카드 딱 주면서 전도 열심히 하라고. 이야. 네, 우리 황보아스 권사님 감사합니다. 야, 또 이렇게 든든한 우리 권사님이신데 우리 권사님은 어떻게 보아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에 또는 팸플룻에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이 분주하고 못 챙겨줄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변치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는 정말 따뜻하고 든든한 네. 그런 남편입니다. 그래요. 제가 네. 저희가 봐도 이렇게 든든해 보이십니다, 그렇죠? 근데 아까 리허설 할 때 보니까 굉장히 미안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계속 뜬금없이 고백을 해주셨어요.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한번 우리 권사님 보시면서 미안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한번 전달해 주시죠. 남자 보아스답게. 네. 사랑합니다. 네. 든든한 보아스는 밥을 혼자 챙겨 먹고요. 또 카드를 주고 그다음에 아주 간단하지만 사랑합니다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그런 남자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든든한 남편이 계시고 또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축복의 길을 걷고 계세요. 주님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힘들고 지칠 때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잖아요. 네. 어떤 은혜의 찬양이 있으신가요? 찬송가 208장에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네.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그 찬양을 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실 때 부합되는 찬양 같아서 네. 즐겨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찬양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권사님께서 팬플러스로 반주까지 같이 해주셔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하시는 두 분 되실 수 있도록 축복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